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4번 마이크를 제외하고는 다 좀 꺼주세요. 잡음이 어디서 들어오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나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비유, 왜 비유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계시의 책이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권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서 창세기에서 보던 내용과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책.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가지면 안 되고 이 말씀에다가 뭘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담아서 주신 내용은 어떤 걸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나 사건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 나서 뭘 봐요? 나를 보는 것처럼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는 이게 다 그때 그 사람의 얘기구나, 나하고 관계없는 그 사람의 얘기구나, 그런 사람의 얘기구나가 아니라 여기는 내 모습을 지금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성경에 각 서점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난제집이라고 있어요. 난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풀어낼 수 없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풀려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풀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너무나 그 본문만 보고 있어서 풀어내지 못해요. 아주 짧은 부분만 보고 있어서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제들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담아서 이 안에다가 우리에게 귀한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하고 받아내면 성경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연결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본문만 가지고 지금 내가 읽은 그 부분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난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는요, 어떤 면에서 성경의 비유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비유예요. 뿌리가 되는 비유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알지 못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잘 풀면 성경 전체가 풀리는 이야기고, 이거에 풀려지지 아니하면 성경을 풀지 못하는 이 성경의 비유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12장 46절부터 50절에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한 사람이 47절 예수께 말하여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여?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래놓고는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야기는 장을 나눈 건 후에 나눴어요. 처음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으며 그 하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길가밭이 있고, 그죠? 가시떨기 무성한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는 이런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요? 그냥 길 옆에 있는, 그죠? 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짝밭 그리면 저 산등성이에 돌이 많아서 곡식이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은요, 농사를 안 져서 오래되어져 가지고서는 풀이 무성하고 가시나무가 나 있는 그런 밭만 생각하죠. 그것이 성경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길가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길이 뭘까라는 것 생각해야 되고요. 그 길이 아닌 것 여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시덩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디서 나왔었는가? 성경 속에 무엇을 갖다가 가시덩굴이라고 말했는가? 엉겅퀴라고 말했는가? 어디에서 그 성경이 그것을 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돌짝밭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 속의 돌들은 무엇이었나를 볼 수 있어야만 잘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열매. 성경 속에 열매 맺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오죠. 아주 쉬운 얘기가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여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할 때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어디서부터 제가 뿌리를 가져왔는지 아시나요? 이 포도나무 비유도 에스겔서에서부터 이사야서에서부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돌감나무, 들포도를 맺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맺지 못하고 다른 걸 맺는, 이건 사실은 세상의 식물로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지, 그죠? 참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그게 포도가 안 열려도, 적게 열려도 모양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종류가 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타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타락의 형태를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죠.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뭐가 돼요? 포도나무가 돼요.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자기를 심어놓은 독수리를 향하여서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뻗쳤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다른 독수리가 나오자 그를 향하여서 가지를 펼치고 뿌리를 내려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놓고는 우리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 과정에,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걸 주지 않자 다이 두 번째 나타난 독수리를 향하여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성경은 바로 신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세상 신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달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달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독수리가 와서 뽑아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죠. 조금 앞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포도나무가 이런 열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7장 17절 보겠어요. 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열매로서, 나무로서,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걸까요? 그죠? 자,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좋은 열매, 그걸 성경은 어떤 열매라고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자 되어진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랬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획한 일대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계속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반사해내야 되는, 내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반사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 피조물이에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색깔을 내면 그게 의로움인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이렇게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이 불의한 청지기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이 불의한 재물이 뭘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모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사귀라고요? 친구. 어떤 친구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구원받은 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냥 사로잡혀서 오늘날 성경을 펼쳐보질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오늘 오후 내내 굉장히 충격적인 그 영상을 이렇게 다운받았는데, 뭔가 하면 신천지가 기존 교회들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예표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비유 해석을 한다고 말하죠. 비유 해석이에요. 근데 상당히 저랑 그 해석 방법이 근접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반에는 제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신천지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것 가지고 공부하려고 해요. 그들은 지금 기존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이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틀려요. 예. 그걸가 마지막 부분이 이걸 이만희 교주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신천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고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도입 부분이나 그 적용 부분은 굉장히 저하고 흡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신천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 거다. 우리는 이제 신천지를 그 사람들의 해석 방법을 알고 그리고 해석 방법이 틀린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가 80개나 떠 있어요. 영상이 80가지나. 뭐 엄청난 거죠. 그걸 지금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지금 기존 교회들은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옳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니까 해석이 되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밀접하게 가까워해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와서 그들과 공부를 하는데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6개월, 7개월을 그들과 공부를 해야 들어가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7개월, 6개월, 7개월 공부를 하고 나면 기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못 들어요. 그 예표적인 해석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놨고 거기서 다음 단계가 신천지만 옳다라고 가르쳐 놓고 이만희가 마지막 시대의 해석자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신천지만 옳고, 그리고 이만희가 마지막 해석자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만 성경이 한 권의 책이 되어지고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애표적 해석을 하려면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 신학적인 바탕이 지금 신천지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이만희한테로 흘러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앞부분이 맞다고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이들을 신천지가 한 달에 거의 2,000명씩 데려간대요. 놀랐어요. 전국에서 신천지가 젊은이들을 성경 공부시켜서 데려가는데 거의 한 달에 2,000명씩 들어간대요. 1년이면 2만 명씩 늘어난대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대답을 해주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요? 예표적으로 성경을 보질 않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가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얘기가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걸로 얘기를 해요. 자, 씨를 뿌리면 어디다 떨어져요? 그냥 처음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어요. 그죠? 가시와 엉겅퀴 밭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가시와 엉겅퀴 밭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로 가봐야 돼요. 그죠? 타락하자 뭐예요? 타락한 그 땅이 나와요. 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타락한 그들이 땅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됐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니요. 그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그것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쉬운 얘기로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읽고서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영상 문화에 젖어서 그래요. 컴퓨터에 젖어 있고요. 텔레비전에 젖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태블릿 PC, 그리고 휴대폰에 빠져 있어서요. 기계 문명에 콕 빠져 있어가지고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 단계는 하고 해석하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문명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문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없었을 때에 말씀을 암송했어요. 지금은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요. 어디에 있다고요? 휴대폰 속에 있대요. 보기는 뭘 봐요? 그리고 보면서 앞뒤를 펼쳐볼 수 있어요? 못 펼쳐봐요. 그냥 보다가 꺼지면 꺼지고 찾아가기가 힘들면 귀찮고. 제가 옛날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그 휴대폰 사용하는 걸 몰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성경을 접집어 가면서 돌아가서 놓고 해석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 그대로 받고 이게 맞나 틀리나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구들이 말해 놓은 것 가지고서 맞는다 그 틀리는가 넘어가요. 내 머릿속에 기억해 두지도 않고요. 가슴 속에 담아 두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가시떨기와 엉겅퀴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